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마음을 주께 향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찬송을 하고 우리 또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선택 특강 중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부교역자의 제자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또 제자를 세우는 자로서 응답 받아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응답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또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 조원성 목사님 또 여기에 중요한 또 증거가 있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실 꼭 말씀을 꼭 내가 듣고 붙들고 응답받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한 후에 우리 초대교회 조원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지금 부교육자 제자화 제자 훈련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이 유 목사님의 부교육자라는 심정으로 또 제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와 함께 인도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좀 앞에 붙을 게 있죠. 그냥 부교육자 제자화 제자 훈련이 아니고 우리는 다락방 부교육자 제자 훈련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를 했고요. 또 지금 여러분이 개척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개척하셔도 우리 다락방 담임 목사는 다 부교육자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도받아가니까요. 여러분 시기에 경제 문제가 많이 있을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개척했을 때 또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경제가 정 어려웠어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요. 또 사람 관계, 특히 담임 목사, 어떻게 보면 또 중직자, 또 여기는 부교육자로서 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 안도 교회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어떤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경이죠. 이렇게 전혀 시설이나 시스템이 없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많으면 좋은데 무능력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크게 작게 개인 영적 문제 다 있거든요. 개인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라는 게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잖아요. 돈에 이제 영적 문제 드러날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자꾸 영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환경, 그다음에 여러분의 무능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자꾸 드러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고 할 때 힘든 부분이 많이 사실 있어요. 저도 이 부분들을 다 경험을 했고 또 이 부분들 속에 어려움도 잠시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를 갱신시키는 축복의 발판도 되고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 하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유 목사님 말씀처럼 빠지거나 잡혀버리면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제 그리스도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62가지 그 다음에 CVDIP가 사실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는 축복의 발판으로 어떻게 바뀌거든요.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지금 여러분의 현실 환경이 어렵다 안 어렵다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제 커 보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발견을 못하니까 여기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고. 근데 그게 여러분이 빠지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을요 62가지의 삶, 그럼 뭐냐 CVDIP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축복된 발판이라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자화했냐는 겁니다. 제자화. 그리고 초대교회 특히 바울은 어떻게 제자화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부교육자잖아요. 그럼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 하는 제자훈련과 다락방 단체에서 원하는 제자는 뭡니까? 또 여러분이 이제 부교육자로서 여러분이 하는 사역 현장에 어떻게 제자화할 것이냐, 이 속에서 나와야 돼. 이 흐름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좀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현장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뭐 시간상 그렇고 여러분이 좀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에서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을 다 주셨지요. 부르시고 보내시고 가서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 주님은 다 그림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제자 훈련시켰고 제자화 시켰냐는 겁니다. 제자화. 부르고 보내기까지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제자화 시켰냐는 거죠. 여러분 좀 뭐 참고할 만한 내용은 그 로버트 콜맨 목사가 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라는 책에, 또 우리 다락방 교재에 보면은 유 목사님이 그 로버트 콜맨 목사가 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7가지를 그대로 이렇게 교재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EBS 교재 이런 데 보면은 그 부르심, 그 다음에 뭐 동거, 그 다음에 소수 집중, 그 다음에 모범, 그 다음에 뭐 십자가, 대임, 부녀, 그 7가지를 그대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죠. 근데 저는 지금 그 7가지 다 이야기하기 시간이 없고 중요한 건 이야기해 볼게요. 부르시고 이제 파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현장 가서 시작한 겁니다.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여기 키가 뭡니까? 키가 그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현장 사역하면서 만나진 사람을 제자화 시켜야 되잖아요. 또 제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딴 거 아닙니다. 진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요걸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한 사람을 진짜 제자화한다, 제자 훈련 시킬 때 내용이 뭡니까? 갈보리산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 감남산은 미션.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정인이거든요. 정거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실제로 깨닫게 만든 거거든요.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래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제자들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했냐? 각인된 거. 그 각인으로 뿌리 내려진 거, 체질되진 거, 이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 전에 실제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부교육제 때 최고 기회잖아요. 여러분을 먼저 바꾸는, 여러분이 실제로 각인 뿌리 체질을 여러분이 바꾸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기회고 시간표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나중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진짜 제자 120명, 특히 12사도, 그 12사도를 부르시고 파송하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마가다로 일어날 역사를 아시고 이 세 가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주님이 바꿨다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먼저 이게 발견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 특히 바울 한 사람을 두고 봅시다. 바울 개인이 어느 날 다메섹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러 간 거 아니거든요. 바울은 주님을 죽이러 갔거든요. 교회를 박해하러 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락방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락방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여기서요, 바울에게는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난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실제로 그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미션까지 주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뭐냐, 아나니아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바울에게는 동시에 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물론 그게 더 깊어졌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순간에 바울에게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요 임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미션이 주어졌어요. 미션. 그 바울은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요 바울에게 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실제로 여러분 성경 연구해보고 성경 하게 보면은 이 다메섹에서요 실제로 뭐냐 이거 일어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언제?
1차 합숙 받고 팀 합숙 받고 2, 3주 시대까지 와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곧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자마자 바로 바울이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이제 다메섹에서라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도요, 사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아나니아 가서 다메섹 거기에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된 바울 보냈습니다. 거기 초대교회에 일어난 전도운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전도운동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제자화이기 때문에요, 이 제자화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제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놓고 바울을 쉽게 말하면 이제 부르신 거죠. 제자로 이미 예비해놓고. 그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거고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중에, 여정을 가는 중에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다소입니다. 다소. 다소에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다소에서 바울이 실제로 뭘 누리고 있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실제로 바울이 다소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운동의 임상 실험을 다소에서 했을 것이다. 다소에서 했을 것이다. 분명히 다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바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더라고요. 다소에서 바울이 뭐 했는가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오거든요. 안디옥 교회 만남입니다. 바나바와 안디옥에 와가지고 실제로 바울이 제자 훈련하잖아요. 제자 훈련. 조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이 완벽한 시스템이 하나님은 바울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거든요. 진짜 제자가 있는 곳에, 또 진짜 제자가 가는 곳에 그 제자와 제자가 만나진다고 보거든요.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자, 바울이요, 루다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되집니다. 루다라는 한 여자가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진다. 여기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간수 가족들, 그게 다 담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자,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을 받는데, 핍박자로 가다가 어느 날 빛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영세전입니다. 그런데 그 영세전에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이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더니, 갈보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낸 겁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바울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을요 예비 딱 해놓은 겁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세 가지를 경험하고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을 딱 보낸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받았고 그 현장에서 그 미션을요 확인했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만나는데 지역마다 그 미션을 전달하고 그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을 제소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스템을 남겼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제자와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와 초대교회 바울이 했던 제자와,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제자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맞냐?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역사적으로요, 신학적으로, 현장적으로 여러분 확신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키를 제가 딱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 개인 서밋, 교회 서밋, 현장 서밋. 요거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요 말은요 그리스도와 다섯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캠프를 말합니다. 사모를 전도자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지교이죠. 자, 이래 되면은요 집중 시대, 237 시대, 요 흐름 응답이 그대로 옵니다. 요게 세 가지가 키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중요한 키라니까요. 그 이미 하나님이 다락방 30년의 메시지 흐름 속에 그리스도와 다섯 가지 기초, 캠프 시대, 전도자의 삶, 그 다음에 집중 시대, 그리고 237 시대. 자, 집중 시대가 열리면서요 우리 RTS,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교역자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이 우리 RTS 동문들이 전도운동에 어떻게 보면은 강사로 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1세대 목사님과 유목사님과 1세대 목사님들을 통해서 2단 누명 쓰면서 전도운동의 메시지를 다 찾아냈어요.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뭐냐, 집중 시대가 열리면서 사실 이제 요거까지는요, 준비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유 목사님과 1세대 목사님들 통해서요, 우리 부교육자, 우리 다락방 부교육자들이 본격적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발판을 다 마련해놨다. 그러면서 집중 시대를 열었는데, 이 집중 시대가 우리 RTS 동문과 이제 부교육자들이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유 목사님과 1세대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고 배운 그 흐름을요, 이제 현장에 전달하는 시간표가 사실 온 거예요. 그래서 집중 시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을 전달하는데,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이거든요. 그 근본 미션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그리스도와 5가지 기초. 개인합니다. 개인 서밋입니다. 기본 미션은 뭐죠? 말씀의 흐름, 말씀의 실현, 기도 제목, 나의 전도입니다.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서밋. 그는 뭐죠? 불명이 뭡니까? 문이 열리고 거기에 만남이 오고 그 만남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교회화 되는 겁니다. 현장화지요. 현장 미션이죠. 8미션. 8미션을 위한 근본 미션 그리스도. 이 미션을, 이 3가지의 미션을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 시대를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뭐냐, 237 시대는 뭐죠? 한 나라 한 분야, 한 나라를, 한 나라 한 분야, 한 지역을요 24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응고되니까 또 뽑아내는, 그래서 훈련을 지금까지 계속, 이 237 시대 훈련으로 안 되면 238을 만들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이 이 사역을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들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요,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앞으로 미래와 흐름 속에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연세가 들고 유 목사도 분명히 연세가 들어가시고 우리 다락방 전도 2, 30시가 오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겠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다윗의 진짜 신복이었어요. 다윗의 신복. 그러면서 전략가였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 아히도벨은 진짜 제갈공명 같은 아주 전략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같이 합시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다윗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궁을 떠나요. 그런데 이 인물이 누구 줄 압니까? 이 인물이 왜 이 인물이 반역자가 됐을까요? 그렇게 다윗과 함께 같이 오랜 세월 함께 같이 인도를 받다가 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 자리에 섰을까요? 자, 우리는 부교육자잖아요. 저도 부교육자입니다. 유 목사님이 부교육자. 우리 다락방 RTS 출신은 1세대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이 전도운동 속에 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우리가 부교육자 심정으로 사역을 하고 목회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개척한 담임 목사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다락방 전도운동은 함께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를 유 목사님 모시고 유 목사님 모든 메시지를 내 교회의 현장의 흐름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나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 교회 중직자나 같은 동료나 성도들의 허물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실수하는 모습.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다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다니까요. 그리고는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요압에게 지시합니다. 죽이라고. 죽도록 내버려두고 출사하라고. 이래가지고 이 다윗이 왕이 출전할 때, 그 말은 이제 왕이 이제 쉽게 말해 전쟁터에 나가야 될 시기에 안 나가고 낮잠 자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들을 거느리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봤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묻습니다. 누구 여자냐?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고 하냐? 우리의 아내 바세바 아닙니까? 그 말은 당신이 범하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라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에. 근데 다시 불러와 이라거든요. 왔는데 생리기간이라. 그래서 기다렸다가 취합니다. 근데 임신이 됐어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해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좀 휴가를 줄 때가 싫어. 근데 이 우리아가 집을 안 가고 부하들하고 같이 자요. 또 불러요. 근데 또 집으로 안 가고 군사들과 함께 잔다니까. 이래가 다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편지를 전해줘라. 요압이 편지를 보니까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죽입니다.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러면 바세바를 취합니다. 제 왜 이 말하냐? 여러분 다 성경을 다 보시니까 이 아히도벨이 누군 줄 압니까? 바세바가 누군 줄 아세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 엘리암이 누구냐?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손자 며느리를 강간한 겁니다. 자기 아들의 딸 그리고 자기 사위 죽게 만든 겁니다. 이걸 말을 못하고 갖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 상처가 된 겁니다. 부교육자 때 여러분이 복음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 아니라고 기도 안 되면요 다른 게 자꾸 보입니다. 다른 게 자꾸 보여요.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아 알면은요 죽은 개 같은 내게 이 말을 누가 했냐니까 머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머비보셋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 죽고 사울 죽고 유모가 급하게 애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자가지고 장애가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머비보셋이 숨어 지내다가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평온한 상태가 됐을 때 찾습니다. 사울 집안의 사람. 근데 누군가가 시바라는 인물이 사울 집안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머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장애인이다. 찾으라 합니다. 이래가 찾아가 들고 옵니다. 본인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살리고 왕의 식탁의 자리에 같이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머비보셋이라는 인물이 하는 행위가 성경의 사무엘하에 계속 나와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머비보셋은 진짜 복음 깨달았구나.
빛이 비쳤구나. 구원 이전의 자기의 상태.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자기를 진짜 그 속에서 생각 마음이 너무나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는데 다윗은 완전히 뭡니까? 살려버린 겁니다. 그때 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생각 마음 정신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래가 다윗에게 완전 생을 거는 그런 머비보셋의 삶이 나와요. 복음 깨달아진 겁니다. 그건 뭐냐? 기도를 이해한 겁니다. 그 실제로 뭐냐? 전도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어마어마한 복음과 전도의 흐름의 대열 속에 같이 있었으면서도 그것보다는 뭐냐? 다윗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보다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봤다니까. 사람에게 잡힌 겁니다.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지만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 속에 다윗이 얻어 걸린 것뿐입니다. 다윗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 언약을 봐야 되거든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언약과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잡은 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이미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지. 우리는 자꾸 다윗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보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우리에게 말씀 주는 전도자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모습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어떤 실수하는 부분을 우리는 자꾸 듣고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각인돼 버리면 메시지 안 들어와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 못 받아요. 목사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 못 들어요. 다락방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락방 전도수의 사람들을요, 사람의 어떤 눈으로 보면은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요 갖고 있던 상처가 이 사건하고요 맞물려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깨거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요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관계 속에요 여러분이 성도를 데리고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요 우리 다락방 안에 쫓아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진짜 봤어요. 이 아히도벨이 그냥 아히도벨하고 이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다락방 안에까지 와 있으면서 다락방 속에서 여러분 불신하고 있다면 그만큼 처참한 게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열받으면 안 되니까. 나는 아히도벨 보면서 가룟유다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란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돈깨를 맡아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란 거예요.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부교육자 있으면서요 나중심 되면 안 돼요.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도요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는 목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락방 목회해야 돼요. 이 시대에 회복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함께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내 교회 계획에 부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마음 생각에 지금 교회 안에 다락방 안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잘못된 어떤 부분들의 소리나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절대 언약 속에서 여러분 이탈할 겁니까?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요 범죄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죄예요.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절대 제자의 축복 속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제자들을 붙이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교육자 수련회 시간에
또 하나님 특강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결단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